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사모님 읽고 형제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만나며 그를 데려다가 흘레를 하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지 다 아니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고 그들이 그룹되어 갈라디 땅으로 갑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게는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상을 또 로마의 신문지는 이 성에서 수의를 구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요한하고 감방하고 넘기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하라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향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지고 그 발을 착고에 힘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찾아가 그 어머니를 누워서 듣고 제수들이 도망하고 있음을 그렇고 자기하라고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가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성관들이 부활을 보며 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니
단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성도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누구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주로 다루었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할례였는데 그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할례와 같은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 그 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라는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은 이 율법 준수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거기서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참 적용하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먼저 두 부류가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부류가 서로 비판 없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았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고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15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그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고 권면하고 돌아오자 이렇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이 둘 사이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따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도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또 그러한 모습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싸우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또한 선으로 바꾸셔서 두 팀으로 나눠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구나. 우리의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내용은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우리가 15장 마지막부터 이 여정이 시작되는데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쭉 1차 전도 여행에 전도했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 도시들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루스드라가 어떤 도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5장 마지막에 나왔던 도시였는데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와 신이다,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이러면서 막 칭송하다가 또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입니다. 정말 이 도시에 저 같으면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찾아가기 힘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담대히 이 도시에 먼저 가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은 귀한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청년은 정말 신실하고 또 착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때가 한 18살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18살이면 청년이라 하기도 좀 못하고 청소년이라 하기도 좀 못한 그러한 나이인데 벌써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라는 청년의 아버지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굉장히 큰 모순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15장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분쟁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할례 문제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은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지만 하프 이방인이죠. 하프 이방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할례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인이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반면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제 생각에는 신앙이 어린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과 이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정말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이셨는데 그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의 죄에 동조하고 그들의 죄에 동화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혹시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교회에 좀 다녀오셨던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셨던 때가 180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전에도 중국에 가서 선교하셨던 영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주로 중국 해변가, 해안가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도 많고 접근하기도 쉬웠겠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거부감도 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내륙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그 본토 내륙에.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나는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들고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난생 처음 본 이 중국 내륙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보고 놀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양 귀신이라면서 막 그렇게 배척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는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황비용 보면 중국 사람들 옛날 변발을 했잖아요. 이 앞에는 대머리로 밀고 뒤에는 길게 길러서 머리를 따가지고 변발을 하고, 그리고 그 중국식 복장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동료 선교사들에게는 오히려 욕을 먹었어요. 아니 채통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반면에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거예요. 와, 저 사람 봐라, 진짜 신기하네. 생긴 거는 희한하게 생겼는데 노란 머리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이렇게 있네 하면서 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귀를 막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재밌죠? 이 말씀은 저에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특별히 더 많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제 생각과 또 전도의 방식이 이렇게 이 허드슨 테일러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람들과 동화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것을 느낍니다. 저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 이런 말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같이 되어야지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잘 동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의 숙제 같아요. 네가 이 부분을 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 안에 동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속성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어둠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소금이 그 음식 안에 녹아 들어가야지만 그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만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할 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들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교만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 신앙의 학년이 다르잖아요. 나는 높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 그 사람의 학년에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오늘 본문에 이 전도할 수 있는 이 모임을, 2차 전도에 참여했던 이 모임을 전도 원정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원정대에는 바울이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고요, 디모데 합류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 바울의 주치의였던 그 의사 누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적었던 이 사람도 함께 합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누가도 여기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여기 합류해서 이 4명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 이 4명이 전도 원정대가 돼서, 그러고 보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반지 원정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출발했던 겁니다. 이 원정대가 디모데를 데리고 누가와 함께 이렇게 루스드라를 따라서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정대는 자꾸만 자기들이 친숙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지방으로 자꾸 머물고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제가 이게 궁금해갖고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과연 터키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근데 3%만 터키 땅은 유럽에 속해 있고 97%의 유럽 땅은 아시아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정대는 자꾸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향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더라. 두 번째로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시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이 터키,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발걸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대가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서쪽 끝, 그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제가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어디냐면 그리스, 그리고 북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벨라루스인가? 하여튼 그 남유럽 있잖아요. 유럽 중에서 남동쪽 유럽, 이쪽 지방으로 가서 이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원정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곧장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지자가 2명이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바울도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 신라라는 사람도 우리가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선지자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거기가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하시는 방법은 막으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려 하는데 막고 저쪽으로 가려 하는데 막고, 그래서 결국에 서쪽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참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항상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닫혀있는 문 발로 차지 말고 열려있는 문으로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발로 차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신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정말 참 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0년에 호주에 왔는데 여기서 호주에 남아서 신학 공부해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생 사업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무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열심히 사업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일로 가면 딱 막히고 일로 가면 딱 막히고 일로 가면 딱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때 힘든 인생에서 참 쓴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는 일마다 참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딱딱 막으실까 하는 느낌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막으셔서 정말 하늘밖에 볼 수 없게끔 하신다. 정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 뜻을 내려놓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물으니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뭐였겠습니까? 신학 공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고 돌아 다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쪽인데 북쪽으로 갈라니 막혀, 동쪽으로 갈라니 막혀, 남쪽으로 갈라니 막혀, 서쪽으로 결국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방향을 잡고 호주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길은 일사천리입니다. 영어 점수도 안 나왔는데 비행기 표를 먼저 샀어요. 그리고 영어 점수 한 달 만에 바로 나왔어요. 입학하고 와서 한 달 만에 바로 나오고 학생 비자 2주 만에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탄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신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신길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인생에서 저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신다면, 물론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물어서 그 길로 가면 정말 A+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 발로 차지 말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으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유럽을 먼저 복음화 시키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바둑 두면 100%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수, 두 수, 100수, 1000수를 앞에 두고 보고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이 유럽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셔서 그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거기에 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바둑의 한 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더 크고 높고 위대하고 원대한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 인도에 따라가서 순종함으로 정말 그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원정대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과 이 원정대가 항상 취했던 그 방법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가피어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이렇게 유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창문 밖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참 웃기죠. 어쨌든 그렇게 그 모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먼저.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그러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은 로마의 그 압제가 심했던 그 도시에는 그것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회당이 없어서 강변을 찾아다녔어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강변으로 그 모임을 찾아다니는데 딱 마침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강변에.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거기 머물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을 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은 그 점 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을 아주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몇 날 며칠을 이 원정대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얼마나 고마워요. 귀신들이 이렇게 맞는 말을 해주는데. 근데 이걸 자꾸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느 날 참다 못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여자의 주인은 이제 점을 더 이상 치게 되지 못했으니까 내 밥줄이 끊어졌구나 하면서 온갖 그러한 고발거리를 만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죠. 비록 자기 종이지만 그 종이 귀신에서 해방됐는데 기뻐하지는 못하고 자기 돈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과 실라는 신나게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들을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들었겠죠.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다른 죄수들이 자기 귀를 의심했더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재밌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여있는 손발에 매여있는 그 착고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간수는 이때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가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했을 때 헤롯 왕이 그 간수들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러한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네가 잘 못 지켰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하기를 이제 나도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호롱불을 들고 막 거기에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곳에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다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에는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단을 빌립보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겠죠. 하나님은 이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건지시기 원했고 그리고 이 간수를 건지시기 원했고 루디아의 가족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이 준비된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했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받잖아요. 아마 이 남자가 이 간수는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뜻하지 않게 만났던 이 방해를 통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온 도시에 이 일들이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그 도시의
그 장도 벌벌 기면서 이들을 풀어주고 했던 이것들이 다 소문이 나면서 이 복음이 온 도시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자들이 빌립보에 생기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좀 더 뒤에 가면 빌립보서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가 이때 생겨난 이 교회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믿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는다 해서 그 나머지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물론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다른 가족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도 그랬고요. 이 간수와 그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도 처음에는 아버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결혼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인 저와 누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희 누나는 또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또 그 집에서 또 전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의 남동생 그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전도하고 그 남편이 누나를 전도하고 그 누나가 또 이제 이번에 그 어머니를 전도하고 이래서 다단계처럼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가족 중에서는 이제 장인어른과 처형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믿게 된 가족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사랑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물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이 먼저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자들 이 말씀처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된다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나머지 그 가족들도 다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동화되어야 되는 것을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정말 닫힌 문 발로 차지 말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잘 감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